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더워서 난리 나서 지금 방학하자고 막 내가 방학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니까 방학하자고 난리가 났네 지금. 여러분들도 방학 동의하십니까? 네. 그 여름에는 참 더워야 여름이죠. 더워야. 그런데 조금 지나친 더위가 문제죠. 더위가 조금 지나쳐서 문제인데, 이제, 이게 여름에는 더우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는 그 소리내서 연물하고 소리내서 쌀에서 글 읽고 일하거든요. 글 읽고 연물하고 글 읽고 연물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더위 이기려고 그러면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를, 그러니까 저희 때만 해도 연불이 지금 50년대 연불하고 60년대 연불하고 지금 연불하고 막 연불이 막 천지 차이가 납니다, 지금. 연불 자체가. 그러니까 50년대만 해도 우리 예불하는 예불문 자체가 틀려요. 똑같은 가사는 똑같은데, 지금은 뭐 연불하면 지신규명제 그렇게 하죠. 50년대 그때는 지신구명제 이렇게 가락을 냈어요. 가락을 냈어요. 그래서 성계도사 이렇게 또 안에 삼계도사 사생자무 시아본 사스가 용이불진 구명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서 소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연불 자체가 조금 흥이 나게 하는 거예요. 흥이 나게. 재미있게. 근데 요즘은 연불 자체가 모두 도인 되려고 재미가 없게 해. 지신구명에 재미가 하나도 없거든. 예,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옛날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하나. 그래, 앞으로 저는 조금 제대로 갖춰지면 저는 이제 전부 옛날로 쫙 돌아가려고 해요. 전부 옛날로. 그러니까 아주 배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겠는데, 요즘 내가 그 청소년 문제, 또 어른 문제, 모든 사람은 무슨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이런 초목도 칭찬을 하면 잘 자란다. 뭐, 소, 돼지도 칭찬을 하면 좋다. 요즘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요, 그거는 소나 돼지한테 하는 말이고요. 사람은 칭찬을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칭찬해서 사람 되는 법이 없어요. 네, 칭찬해서 되는 법이 없어요. 두들겨 패야 돼요. 정말로. 정말. 그래, 계속 칭찬만 하고 칭찬만을 해가지고 이렇게 밥들어 놓으니까 이겨낼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애들이. 아무것도 못 이겨내. 조금만 기분 나쁘면 튀어나가버리고, 예?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해버리고, 예? 선생이 배기만 싫어도 공부도 안 해버려요, 공부도. 예? 그 왜 그러느냐. 아까 칭찬해가지고 디릭디릭 살이를 찌게 만들려고 그러면 칭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소 만들어가지고 칭찬하면 살쪄부잖아요, 그냥. 맞아요, 안 맞아요? 돼지도 잘 먹여가지고 칭찬해주면 살쪄불고. 그래서 사람도 칭찬해가지고 디릭디릭 삶아져가지고 나중에 쓸모없는 사람 만들려거든 칭찬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칭찬해가지고 사람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이 이치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맨날 자기 좋은 점만 이게 찾아내려고 하면 나가면 재수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부족한 점을 찾아내야, 아, 나는 이것이 모자라구나.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이럴 때게 나가면 이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참나, 이건 내가 최고고, 이것도 내가 최고고, 뭐, 심지어 뭐, 예? 자기 얼굴까지 그냥 자기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그보다 더 재수없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아니, 옆에서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모자란 것을 관찰하고, 자기 모자란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자식을 잘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의 가장 잘못된 점을 관찰해 주는 거라면, 관찰해주고. 그래, 안 되겠으면은, 학비도 주지 마라 버릇도 해야 되고, 밥도 굶겨 버릇도 해야 되고, 잠도 못 자게도 해버릇도 하고, 이 사람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래도 좋다, 저래도 좋다, 그러니까 애들이 한 군데는 쓸모가 하나도 없어져버렸어요, 애들이.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 훈련하려고 그러면은 얼마만큼 구속력이 강하냐. 제일 구속력이 강한 데가 군대인데 요즘은 군대도 구속력이 없어져버렸어. 제일 강한 데가 어디냐. 국가대표 선수, 태능 선수처럼 운동선수들. 그쪽이 제일 구속력이 강해. 그러니까 구속력이 강하니까 그래도 그놈들을 가서 금메달 따오거든. 걔네들 포로 놔두면 금메달 따와요, 못 따와요? 금메달 구견도 못하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그런 걸 보면 딱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 사람은 구속을 해야 성장하는구나. 네? 구속을 해야 성장을 하는구나. 네. 남편이 마누라 구속한다고 짜증 부리지 말라, 이 말이야. 구속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마워.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절대 그건 긍정. 네? 왜 그 대답을 안 하려고 할까? 네? 근데 요즘 남편들은 마누라를 구속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 거꾸로 마누라가 남편 구속하지. 참말로 여름이 겨울 돼버리고 겨울이 여름 된 세상이야 지금. 네. 자, 오늘 공부가 몇 송이죠? 24송 3무성입니다. 네, 이 3무성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송입니다. 3무성. 앞에서 사람은 삼성을 공부했죠? 네. 삼성이 뭐였죠? 제일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의탁이. 의탁이죠? 네, 그런데 의탁이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변계 소집하면 그것이 변계 소집성이 됐죠. 그런데 변계 소집을 안 하면은 무슨 성? 원성실성이죠. 근데 그게 이제 진실한 자기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 진실한 것은 뭐냐? 변계 소집을 안 하는 데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은 사람 대하는 것도요, 계산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00번 그 사람은 다 실패해요. 사람 만나는데 계산하는 사람. 일하면서 계산하고 가는 사람 100번 다 실패해요. 돈 버는데 계산하는 사람 100번 다 실패해요. 돈 못 벌어요. 계산하는 사람. 그냥 열심히. 옛날에 부자 된 사람들요, 한 1년 동안을 하루에 얼마 들어온지 한 번도 세알해본 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1년 지나니까 이만큼 불어있더라. 날마다 그거 계산하고 앉은 사람은 1년 지내봤자 계산이 다 됐는데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거는 좀 쓰자. 그러고 쓸 마음이 생겨버리죠. 계산 하나도 안 내버려야 안 하고 그냥 걸기만 해야 얼마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냥 싸면 노니까 불어나지. 계산하면 다 나가버려요. 전부 이게 계산이 아주 병입니다. 계산이. 변계, 이게 아주 그것도 조금도 아니고 온갖 곳에 다 계산하는 사람. 온갖 곳에 다 계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최고로 제일 밑에 그 단계의 중생이 제일 소인데. 이래서 이것을 삼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삼성, 세 가지 성품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세 가지 성품이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삼무성이 나와요. 삼무성. 이걸 이제 알면은, 이 삼무성의 도리를 알면은, 우리는 이제 눈이 조금 더 크게 떠야 됩니다. 삼무성의 도리를 알면은. 그러면은 삼무성은 보십시다. 처음은 저 상무성이요. 상이 무성이다. 상하는 것은 무엇이 상일까요?
모양 형체가 본래 무성이다. 왜 무성인가 이렇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자연성이에요. 자연성이 없다. 무자연성,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연이 되는 일은 이상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탁 채워서 넘어지는 것도 자연이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전부 자연이 넘어가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뿌리 넘어졌다고 화나서 돌을 한번 더 차면 시발면 더 아프지. 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절대로 자연이 되는, 대체로 보면은, 모두 이제 성공한 것도, 저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안 있는 게 성공했다고 이런 말들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마음 쓰면 안 되거든요. 성공하는 까닭이 있어서 성공하는 거죠. 금생이 아니면 전생 거라도 까닭이 있어서 성공하는 것이지,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법은 없다가 무자연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까닭 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원리전 소집아법성 그랬습니다, 지금. 그리고 원리전 소집아법성. 어렵죠, 지금? 예, 어려운데, 이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전부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예, 앞에서 집착한 아법을 멀리 여인성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에 집착하고 법에 집착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집착하면서 살거든요. 사람은 나한테 집착한다고 해요. 자기한테. 그리고 상황에 집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나한테도 집착을 안 하고 상황에도 집착하지 않는 성품. 이 성품이 이제 최고의 성품입니다, 지금. 이 성품을. 그래서 이것을 글로는 지금 원리전 소집아법성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집착했던 아법을 멀리 여해버린 성. 그러니까는 아법에 집착하지 않은 성품. 아법을 집착하지 않는 성품이라면 될 건데 말을 까다롭게 써놨죠. 말을 까다롭게 써놨어도 결국은 아법을 집착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어디다 집착하느냐? 아에도 집착 안 하고 법에도 집착 안 하고. 그러면 아와 법을 다른 말로 더 쉽게 또 말로 하면은 능소에 집착하지 않은 것. 내 안에 내 밖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능소, 아법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걸 아주 또 한마디로 아주 더 쉽게 풀으려고 하면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러면 돼요. 어느 곳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짜리. 이것이 이제 최고의 마음짜리인데 그래서 이 삼무성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이 삼무성이 세워지는 이유가 한번 여기 이게 지금 해설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무성 했어요. 상무성을 한번 보세요. 변계 소집성을 의지하여 상무성이 건립된다. 변계 소집성. 변계 소집성은 뭡니까? 의타기에서 생겨난 상황을 변계 소집하는 거죠, 지금. 예, 변계 소집. 그래서 변계 소집을 하니까, 변계 소집을 하니까는 뭐냐 그러면은, 좋은 것은 좋다고 집착하고, 싫은 것은 싫다고 싫어하고, 이것이 전부 집착이에요, 전부 다. 싫은 것은 싫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고 하고. 이렇게 됐죠,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상무성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이 본래 있지가 않기 때문에 무성이란 말이에요. 상황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뿐이지 본래 있지가 않다. 본래가 있지가 않다. 그래서 상은 무성이 건립이 됩니다. 만법은 본래로 상성이 없다. 이제 만법은 본래로부터 상성이 없어요. 상성. 왜 그러냐면은 그 껍데기에 따라서 이게 요놈에 대한 본래 성품이 본래 있지가 않아요. 아무 곳에를 가도. 그러면 이제 이 도리를 이해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종일해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 예,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 이제,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선을 해볼게요. 이 말을 자기가 무릎을 치고 이해해버리면 공부가 끝난 사람들이라. 예? 근데 공부가 안 끝난 사람한테 이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면은 참 난감하지요, 지금. 그냥 본래로, 만법에는 본래 상성이라는 상성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다만, 중생이 변개하여 상에 집착함으로 허상에 얽매여서 실상이 무성임을 알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조금 더 이제 이해하기가 더 쉽지가 않나요? 자, 본래 우리는 상성이 없어요. 그 상황에 이 마음을 써야 되겠다고 전제한 마음이 이 안에 있지를 않다고요. 네? 꽃을 보면은 꽃을 보고는 웃어라 만약에 한다든지, 누구를 보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여기다가 그 상황 오면 어떤 상황을 대응하라고 여기다가 가르쳐진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상황에 기분이 좋을 때 꽃을 보면 꽃도 좋고, 기분 나쁠 때 꽃을 보면 꽃도 기분 나쁜 거고, 아무리 천한 미인도 기분 나쁠 때 보면 하나도 안 이쁜 것이고. 예? 아, 맞아요, 안 맞아요? 기분 나빠 죽겠는데 무슨 미인이 와서 춤추면 더 이상하지. 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이 정해져 있어버리면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미인만 나타나면 그냥 싹 바꾸, 미인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인상이 본래 없다. 아무리 악상도, 아무리 나쁜 놈, 세상에 못쓸 놈, 도척이 해도 그놈이 나한테 이익 좀 줘봐. 그냥 그놈. 내가 더 먼저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게 본래 정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모습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런 마음이 본래 정해져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느냐? 이 세상을 전부 계산해가지고 상에 집착하기 때문에, 계산해서 상에 집착한다. 오면은 바로 보질 않고 계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허상에 얽매여서 실상이 무성임을 알지 못할 뿐이다. 실제로는 본래 무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할 뿐이지. 자기가 지금 무성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헛되게 헛꿈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자, 변개한 유무와 일착을 오인하며 계산한 유다, 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오인, 착각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착각이 심해지냐? 땅덩어리가 네모나다고 고집하고, 이게 땅덩이가 네모난다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지금도 저쪽에 미개한 사람들, 빨가벗고 작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이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못 하지 않아요. 가르쳐봐야 안 배워져. 그 뭐예요? 집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못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것이 집착을 안 해버리면은 다른 문명을 쉽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변개 소집이. 그 중에 이제 변개 소집에 제일 아주 전 세계에서 제일 이게 잘 되고, 이거 변개 소집으로 모든 국민을 병신 만들어 버린 나라가 이북이란 말이에요. 네? 이북. 그래가지고 김정일이가 그냥 신이고, 예? 김정일이가 신이고, 김정은이가 신이고, 아이고 얘들 그냥 김정은이 앞에 쬐까는 김정은이 앞에 그냥 가서 가기만 하면 울어가지고 감격해가지고 막 숨이 막히도록 울어버리더만 그냥 애들이 그냥. 네? 그게 전부 얼마나 변기가 심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마음에다가 다른 마음을 집어넣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국민들은 살 길이 열리는 것이지, 지금 지금 현재 그 상태로 가지고는 지금 여기서 도와줘봤자 소용도 없고, 뭐 해봤자 소용도 없고, 뭐 전 세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소용없어요. 결국은 그냥, 지그들 폭탄 가지고 지그들이 폭삭 망해야 정신 차리지. 그러기 전에 정신 못 차린다.
이게 변계 소집이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야. 땅덩어리도 네모나다고 고집을 구역구역 부리니까 가다 보면 그냥 절벽에 떨어질 것이라고 얼마나 옛날에 조심했어요. 예? 하늘 무너질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기둥 세워놓고 그 밑에서 살고 하늘 무너지지 말라고. 참 계산도 참 잘하고 그러니까 계산이 딱 맞는 계산하면 변계 소집이라고 안 그래요. 계산한 것이 맞았잖아요. 딱 맞으면은 그것은 변계 소집이 아니야. 근데 변계 소집이란 말은 계산했는데 실제하고 안 맞아버리니까 변계 소집이라고 한단 말이야. 실제하고 안 맞는 게 뭐예요? 땅은 네모나다고 고집 부렸는데 네모나지 않잖아요. 하늘은 언젠가 무너진다고 지금 믿고 있는데 하늘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실제로 상황을 다른 걸로 착각하는 거, 이것이 변계 소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안 될 일을 계속 집착을 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헛고생을 한들 헛고생 뿐이지 뭐가 이루어지겠는가? 안 이루어지겠죠? 네. 거기다가 또 신의 존재가 있다고 고집하는, 이게 신이 존재한다. 그래가지고 전부 신이 나를 어떻게 해준다고 이제 믿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 불교에서는 이것을 부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것이 이걸 제일 먼저 깨뜨려 주신 분이 이 세상에서 이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에 대한 개념. 신이 아니라 바로 네 마음이다. 이렇게 바꿔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배워놓고도 의지하기는 신에게 의지하거든. 어느 신에다 의지하냐? 참, 말 못해. 한두 군데다 의지하는 거 아니야. 네. 그 옛날에, 참 요즘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아들, 딸 낳으려고 칠성당에 가면은 그냥 실칼에 산더미처럼 싸놓고 아들, 딸 낳게 기도요. 난감해. 산신각에 가면은 오징어를 몇십 리 밖에서도 오징어 냄새가 나버립니다. 산신님이 오징어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절인지 뭔지 몰라. 오징어를 하도 이렇게 한 묶음 그걸 뭐라고 해요? 한 축으로 싸서 배에서 쌀아버리니까 오징어를. 그래야 부자 된다고. 그래, 선신각에다 오징어 싸놓고 가서 부자 된 사람 있으면 한번 나오세요. 예? 선신이 돈 안 갖다 주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잘못하는 것을, 이것을 변계 소집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변계 소집에 의해서 전부 허상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구나. 그것을 안 것이 뭐냐 그러면은 현상계가 본래 상이 무성임을 알았을 때, 상이 무성인 것을 아니까 그때부터는 변계 소집을 안 하게 되죠.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무자연성 그렇습니다. 무자연성 하는 것은 의타기성을 의지해서 생무성이 걸리게 된다. 그러면은 앞에는 상무성인데요. 다음에는 생이 무성이다. 태어나는 것이 무성이다 이 말이에요. 생무성. 네. 그래서 이게 삼무성을 상무성, 생무성, 승의무성 이렇게 삼성을 붙이는데 나중에 이거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무성이 건립이 되는데, 생무성이란 무자연성, 자연성, 자연이 그렇게 된다. 자연이 그렇게 된다. 여기다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 숙명적으로 그렇게 된다. 이건 믿지, 이것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면은, 운명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미 그렇게 결정됐다면은, 공부는 해서 뭘 하고, 돈은 다 커서 뭐 하겠어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운명이 그대로 될 텐데, 뭘. 네? 이해가 되나요? 네. 근데 절대로 운명 그런 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자연은 천연의 뜻으로 모든 법은 천연생이 아니라
인연생이므로 천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인연에. 그냥 생겨나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거,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인연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이 세상 전부가 인연법이에요. 그러면은, 인연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적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인연법 뭐라고요?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래서 이 도리를 중국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무조건 하고 만 가지 일을 전부 관계가 소중하다 한다 그래요. 관계가 소중하다. 관계. 그러면 관계라는 것은 뭡니까? 전부 인연이죠. 예, 인연 관계란 말이에요. 인연 관계. 예, 관계가 소중하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한번 관계에서 신임을 얻으면은 정말로 무섭게 또 신용을 지켜요. 그런데 한번 관계에서 신용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들하고는 다시 거래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중국 사람들하고 거래할 적에 이랬다 저랬다 저그들은 사정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것은 빨리 봐야 돼요.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면은 중국 사람들은 껍데기 마음, 속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보고 껍데기 마음인지 속 마음인지 이것도 잘 읽어요. 여기서요, 내가 막 거짓말해도 내 속 마음이 거짓이 아닌 것 그 사람들 간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상관 안 해요. 저그들도 마찬가지. 저그들도 온갖 권모술수가 많아도, 권모술수가 있어도, 권모술수가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속마음을 서로 신뢰해버리면 그 관계가 최고입니다. 자, 모든 것은 천연생이 아니라 인연생입니다. 인연생이므로 연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생겨날 수가 없다. 모든 법이 연생이기 때문에, 모든 법은 인연으로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의탁이가 되고, 의탁이 뭡니까? 상대에 의해서가 되죠. 그러니까 상대에 의한다는 것은 뭐예요? 인연법이죠, 이게. 인연이 아니라면 상대에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상대에 의지하기 연생이기 때문에 의탁이가 되고, 여기에는 본래 먹은 마음이 없어 자성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무성 또는 무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첫 번째는 모습이 무성이요. 두 번째는 생이 무성이요. 되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원리전 소지 마법성. 이게 긴 글이에요, 지금. 긴 글인데, 여기에는 승이 무성 그래요. 승이. 그러면 이 승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굉장히 아주, 한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글입니다. 승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는 최상이라는 뜻이에요. 최상. 가장 수승한 승이. 승이가 무성인데, 여기에는 전에 집착한 아와법을 멀리 여인 성을 승이 무성이라고 한다. 앞에서 아와법을 집착을 우리는 전부 아와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이뻐하고 안 이뻐하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이렇게 차별을 하거든요. 굉장한 차별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하는 마음을 싹 내버립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없어져 버리면은 그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에요. 진실한 마음. 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집착, 법을 멀리 여인 마음을 승이무성이라고 하는데요.
승이무성은 원성실성에 의지하여 건립이 된다. 그러면 승이는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아까 삼성에서 원성실성이란 말이에요. 원성실성 이거를 원성실성은 의탁이 해서 병계 소집을 하면은 계산을 하면은 병계 소집이고 계산을 안 하면 원성실이 됐어요. 그래서 변계를 안 해서 원성실이 되면은 이것은 승이무성이라고 한다. 한 자리에 같은 자리에 지금. 자, 그러면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된 진실한 경계는 원성실성이며 이를 진여 법성 승이 무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실록에서 말하는 진여법성도 진여법성 또 승이 무성 원성실성 원성실성은 유식에서 말하는 말이고 경전에서는 열애장성 진여법성 승이 무성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열애장성 그러면은 뭐라고요? 승이 무성. 진여법성 그러면 뭐라고요? 승이 무성. 승이 무성 자리가 바로 진여법성 자리다. 진여법성 자리. 그럼 진여법성 자리는 바로 원성실성 자리다. 원성실성은 어떤 마음이냐? 계산을 안 하는 마음이다. 집착을 안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되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에 쉬운 5가지 마음 심소법을 쭉 배우고 촉, 자기, 수, 상, 사, 변행심소에서부터서 변경심소, 쭉 11선, 타교 6번내, 쭉 20수번내 계속 마음자리도 수없이 이렇게 이게 배워왔잖아 지금. 예, 배워왔는데 이렇게 수십 개의 마음자리가 결국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의탁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무리 55개의 마음이 있어도 이걸 딱 보지 않으면 이 마음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안 돼요? 예.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부딪혀 보니까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의탁이 했는데 봐서 마음이 일어났는데 보고 나서 계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계산을 하느냐. 야 이것은 길고 짧고 파랗고 희고 빨갛고 막 이렇게 계산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변계 소집이 된다. 변계 소집. 근데 이것을 계산을 안 해버리면은 계산을 안 하면은 원성실성이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 원성실성 이 자리는 승이무성이라고 한다. 승이무성 되시겠죠? 이제 그러면은 그 자리는 원성실성이 있고 곧 승이무성이고 승이무성이 원성실성이다. 그럼 이 자리에는 조금 더 이게 시비 선악 차별이 없는 자리. 자, 이렇게 결론을 짓고 갑니다. 지금 되시겠죠? 그래서 수행자는 모름지기 연생무성임을 깨달아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 겁니다. 연생, 인연에 의해서 생겨나는데 그 자체가 무성이라는 참을 빨리 깨달아가지고 의탁하여 생기한 모든 법이 가인 줄 알아서 의탁해서 생긴 모든 법은 전부 다 가 그러면 무슨 말이냐? 가다. 또 가 이거는 뭐냐? 잠깐, 임시 이거거든요. 예. 저 뭐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법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예. 법은 내 밖에 거지요. 아는 나지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가란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해가 되죠? 이것도 잠깐이지 조금 있으면 여기 없어요. 예? 다 없어진 다음에 저는 자기 찾으려면 참 난감할 거예요 이제. 자, 제법이 가인 줄 알아서 망년 때의 병계 소집한 법성을 멀리 여의고 진공교유인 승이무성의 실지를 인식하여
원성실의 진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본분을 삼는다. 수행자는 무엇을 하느냐? 수행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와 법에 집착하지 않고 아와 법에 계산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수행은 열심히 하는 수행이란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아법에 집착하지 않고 아법에 계산하지 않는, 이것이 수행자의 수행이에요. 근데 이건 놔두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았더니 속이 환해지고 뭐가 뻔히 보이고 뭐 이래서 하면 이 사람은 이게 완전히 이제 아주 헛길로 가가지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살짝살짝 해가지고, 예. 그 전에 이 오대산에 출가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출가했는데 이 사람이 법대를 나가지고 취직해서 잘 다니다가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왔는데 어떻게 출가를 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 어디 법대를 나와가지고 직장이 어디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출가를 해서 다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가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자기는 그 자리를 내놓고 출가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참 마음 착하다고 그랬다고 우리 스님한테 되게 혼나면서 그렇게 밀어난 놈이 있거든요. 그 절에 와가지고도 그런 사고방식으로 공부하면은 되게 혼났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한 서너 달 있으니까 슬쩍거리고 웃고 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부터 생각이 잘못 가버리면 공부를 제 길로 가지를 못해요. 네. 거기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줄 생각을 해야지, 지껏 한 달이 더 가봤자 그거 하나로 도움 주는 일 아니거든요. 사람은 착각을 하면은 진짜 이거는 아무리 선한 것도 선한 쪽으로 착각을 해도 그것도 남에게 이익 주는 거 아니에요. 자, 25성으로 갑니다. 자, 제법승이며 역직시시녀라. 이것은 모든 법의 승이며 또한 이것이 진여다. 다른 것이, 진여라고 하는 것은 영원 불변하는 진리, 이거 진여예요. 참되고 여여하고 이 말이거든요. 진여라는 말이. 진짜는 참진짜죠. 여자는 여여하다. 같은 여자가 아니에요. 한결같다 이런 의미예요. 이 여자가 여여하다. 그래서 상여기성고로 항상 그 성품이 여여해 그대로이기 때문에 즉 유식의 실성이니라. 곧 이것이 유식의 실제 성품이다. 그러면은 이 유식은 뭐예요?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의 실제 성품은 무엇이냐? 진여다. 진여. 그러면 마음의 실제 성품 진여는 무엇 때문에 진여냐? 항상 그 성품이 여여하기 때문에 진여다. 항상 그 성품이 한결같고 변하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진여다. 그럼 이 진여는 또 무엇이냐? 바로 유식에서는 승이라고 한다. 제법승이 나왔었죠, 지금. 첫 송에서. 제법승이, 이것은 바로 즉시 진여입니다, 지금. 그럼 즉시 진여, 이것은 뭐냐? 항상 그 성품이 여여한다. 항상 성품이 여여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식의 실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여하지 못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놈들은 여여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중생의 마음은 어때요? 남 좋아했다가 3일만 있으면 미워했다가 또 좋아했다가 이렇게 반복하잖아요. 지금. 한결같지가 않다고요. 네, 공부도 한결같아보세요. 다 성공하죠. 네. 그래, 공부 못한 사람 꼭 공부 시작해놓고 보면 딴 공부 펼치거든요. 네, 아주 답답해요. 공부 시작해놓고 고는 가지고 계속 열심히 하면 되거든요. 한문 공부 잘하고 못한 사람 내가 딱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요. 한난 이것저것 많이 펼쳐 들어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글을 못해요.
근데 안 펼쳐요. 보던 것 하나를 또 읽고 또 읽고 책가위가 찢어지게 고놈 하나만 읽은 사람은 다 탈통해버리니까 그게 뭐냐 그러면 한문경을 우리 글 보듯이 봐버리니까 더 이상 저기 할 것이 없죠.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밤낮 이 책 보고 저 책 보고 많이 본 사람은 절대 우리 글 보듯이 보질 못해요. 누가 설명해줘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히 깜깜이 눈이고, 한 곳만 가지고 계속 읽은 사람은 금방 달통해버리거든요. 금방 달통해버려요. 근데 공부도 하나 가지고 계속 하면 다 달통하는데 욕심 부려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 하나도 없다. 자, 여기서 승이라고 하는 뜻을 한번 계산을 해봅니다. 승이, 세간의 이치보다 수승하고 신묘한 의리를 승이라고 한다. 승에는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승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간승이, 세간승이는 무엇이 승이냐? 오온, 12처, 18개 등의 법을 말하는데, 그 의가 비록 수승하다 해도 세간법에 속함으로 세간승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 세간승이, 이것은 뭐냐 그러면요, 오온법에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승이가, 승이는 탁월하다, 우수하다, 이게 승이거든요. 무엇이 우수하냐? 오온법에, 다른 것은 놔두고, 저기 그 뒤에 이제 오온, 12처, 18개 이거 놔두고 오온부터 해서 보십시다. 무엇이 이 사람은 남다르냐? 오온에서 승을 가진 사람은 색수상행식 오온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빛깔을 보면 어때요? 빛깔에 현혹이 돼요, 안 돼요? 현혹이 되죠. 예. 그러면 빛깔에 현혹이 되는 사람은 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빛깔에 현혹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럼 빛깔에 현혹이 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잘생기고 못생긴데 현혹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이제 금방 이해가 다 돼버리죠. 여자를 미인 아닌 것 차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승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승리 그러면은 일체 어느 것을 봐도 차별심을 안 낸다고요. 오온에서 승리 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 승리, 그런데 오온 색수상행식에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상황이 오기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제일 크고 잘 쓰는데, 아무리 그걸 잘 써도 이렇게 잘 쓰는 마음은 세간법에 해당되지 출세간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세간법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오온에서 정말로 동요되지 않는 사람, 오온에서 색수상행식에서 동요되지 않는 사람은 세간법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세간법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뭐라고 한다고요? 세간승이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도리승입니다. 이게 도리승이는 뭐냐? 이게 고진멸도 사성제예요. 사성제 도리를 누구보다도 깊게 깨달은 사람, 이거예요. 누구보다도 깊게 깨달은 사람. 자, 지금 이게 고진멸도로 불교에 들어온 신도가 고진멸도 네 글자를 설명 안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고진멸도를 수없이 들어왔지만은, 그러지만은 고진멸도를 깨달아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군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누가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다 벗어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도리 승리가 못 되죠. 그러면 도리 승리가 되려면은 뭐가 돼요?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이라 해야 된다고요. 고통에서 벗어난 사람, 이 사람은 도리로서 가장 수승한 사람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안 어렵죠? 오온에서 가장 오온법이 통달된 사람,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달한 사람, 똑같더라도 여기 승리는 통달해서 가장 우수한 사람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통달해가지고 무엇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 되실래요? 방향이 옆짓던가 그럴 때는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될지 방법도 못 찾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득승이 그랬어요. 증득승이 여기서는 이게 상당히 깊습니다. 이제 이 자리. 자, 이공진여를 가리킵니다. 이공진여. 이공진여. 그러면 뭐겠습니까? 아공법공에 이르는 사람이에요. 아공법공. 아공법공에 이르렀으면은 아까 앞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사람이지 공에까지 이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탈을 못했다 이 말이죠. 지금 깨달은 것과 초탈한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무엇인가 불에다가 손대면 뜨겁지요. 그건 알았어요. 그거는 알았는데, 그런데 불에 뜨거운데 타지 않을 정도 돼야 초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타요? 불에 안 들어가야 나지. 들어가서 안 타려고 그러면 참 그것도 난감하게. 네? 그 전에 60년대에 송리산에서 축지법 한다고 두 사람이 청년들이 떨어져 죽어버렸다거든요. 떨어져 죽었어요. 신문에 나고만 난리 났어요. 문장대 꼭대기에 바위돌에서요. 저쪽 축지법 해가지고 훌쩍 뛰어서 저쪽 선풍을 밟는다고. 둘이 훌쩍 뛰니까 어디로 가요? 네? 참 난감한 공부, 난감하게.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일생 동안 한 공부가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이 말이에요. 네? 무엇이 이루어지겠는가. 자, 증득승이 아공, 법공. 아도 공하고 공이요, 법도 공이다. 나 자신, 나의 본성 자리 자체가 공이요. 객관적인 모든 현실 상황이 공이라는 이 공이라는 이 사실. 그러면은 이 세상은 아공법공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영원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이 아니라면 요놈 하나 있고 또 요놈 하나 있고 또 요놈 하나 있고 또 요놈 하나 있고 어느 세월 지나면 다 채워져 가지고 다시 태어날 때도 없어. 지구 폭발되고 이제. 네? 그래 지구는 억겁이 가도 무게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아요. 네? 이 많은 무슨 여기 무슨 롯데백화점 옆에 100층짜리 빌딩 짓고 별짓 다 해봤자 무게 안 달라지고. 예? 그 자료를 지구 밖에서 갖다가 지었어야 무게가 더 무거지지. 내내 지구 안에 있는 것까지 했는데 무슨 무게가 높아. 이래도 그 무게, 저래도 그 무게. 이래도 그 크기, 저래도 그 크기. 자, 마지막에 승인승입니다. 일진법계를 가르칩니다. 이게 일진법계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불교의 마지막 자리거든요. 일진법계. 온 우주가 통째로 나다 이거예요. 온 우주가 통째로 나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사해가 한 집이다. 삼계가 한 꽃이다. 하나의 꽃이다. 나와 더불어 우주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무슨 자비심이 생기느냐? 동체 대비. 동체.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이게 손상되면 바로 내가 손상되는 거예요. 요게 꺾어지면 바로 내가 꺾어지는 거예요. 이 만물로 더불어 나하고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모든 것을 전부 애끼겠어요, 안 애끼겠어요? 다 애끼죠? 예. 이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을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질 못해. 대자대비 뭐예요? 이쁜 사람만 좋아하지 안 이쁜 사람은 안 좋아해. 근데 부처님만 이쁘고 안 이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대자대비 하시기 때문에. 되시겠죠? 이렇게 4단계 승의가 있습니다. 지금 4단계 승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4단계의 이 승의를 가만히 한번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 승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경계, 최상의 사람, 최상의 덕목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최상의 덕목. 그런데
오온법으로 색수상행식의 오온법으로서 오온법이 달통돼서 도가 통해버린 사람 첫 번째 하나, 두 번째는 고진멸도를 다 통달된 사람, 세 번째는 이공진여를 통달한 사람 아공법공, 그러면 네 번째는 일진법계에 이르는 사람 이렇게 되어 깊이가 다 다르죠 지금. 예, 오온법에 통달한 사람은 현상계 눈에 보이는 법에서 통달한 거죠. 고진멸도 하면은 벌써 보통 이 자체는 벌써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벌써. 예, 좀 더 깊어졌죠. 그러다가 여기서는 깨달았지만은 아직 초탈을 못했는데 벌써 이공진여에 이르게 되면 이제 해탈에 이르는 사람이죠 지금.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일진법계에 이르렀다.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것이 승의법입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승의가, 그럼 이러한 승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의타기에서 변계 소집을 안 하면 바로 그 자리가 이 승의가 된다. 되시겠죠? 그러면 그 자리는 유식으로 말하면은 원성실성이 자리다. 또 다른 경에서 말하면 진여 법성 자리다. 이렇게 결론이 다 지어지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되셨죠? 야, 그러면은 그 뒤로 이제 조금 더 나가도 돼요. 이제는 유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지금 나와요. 여기서 유식의 수행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26송 여기서부터 이제 유식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26송 전에까지는 25송 그러면 뭐라고 붙었는가 보세요. 제목이 유식을 성품 이렇게 붙어 있죠. 예, 그런데 26송 이러면은 자량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량의 자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수행입니다. 여기서부터. 앞에까지는 유식의 상과 유식의 성을, 유식의 모습과 유색의 본체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26성부터는 수도에서 올라가는 단계를 설명한다 이 말이죠. 단계를. 그래서 수도에서 올라가는 단계가 5단계가 있어요. 5단계. 근데 그 첫 번째 단계가 자량입니다. 자량. 그러면 이 자량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세요. 장자에서 자량에 대한 개념 참 잘 설명했더라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아침에 밥을 먹고요. 뜰 앞에 나가가지고 산책하죠. 종종. 근데 서울에서는 산책할 곳도 없어서 참 재미를 느꼈어요. 그런데 산책합니다. 자기 집 마당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산책을 하는 사람은 준비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단지 삼찬이라 세 끓이 밥만 먹으면 끝이야. 아따 들려왔다 갔다 하려면. 그런데 저 백리자는 백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백리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맨발 벗고도 되고 반바지 입어도 되고 요즘 말로 반적을 입어도 되고 하죠. 근데 백리길을 가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안 되겠죠? 신발도 준비해야 되고 백리갈 먹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백리길 준비를 하려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룻밤 방아를 찧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짊어지고 백리길을 출발해라. 근데 저 천리자는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서는 3월 7양이라고 했어요. 석 달 동안 양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석 달 동안 먹을 양식을 싹 찧어서 준비해가지고 출발을 해야 천리길에 당도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준비 없이 천리길로 간다면 천리길에 당도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장자에서 큰 뜻을 가졌거든. 그 큰 뜻에 이르고자 하거든. 준비부터 하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량이 뭐예요? 자량, 준비. 자량은 양식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예, 양식을 갖추는 자리입니다. 예, 여기 이제, 내지, 미, 기시가야. 내지는
식이 일어나지 않아. 미기식, 기식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구주 유식성이나. 그래가지고, 유식의 진짜 성품에, 예, 머물러져 구하지만은, 이치 수면에 유미능 공멸이니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도 만만한 글이 아니고 쉽지가 않습니다. 자, 유식 이 부분에 26성에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이 말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미기식 그러면은 마음이 안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금. 참선을 해요, 이렇게. 앉았더니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1시간 지나도 안 일어나, 2시간 지나도 안 일어나. 그러고 공부 잘 됐다고 그냥 스펙 치고 난리야. 예?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지금. 예. 그렇게 안 일어나면은 이건 더 문제예요. 예? 더 문제예요. 예. 미기식이 일어나지, 식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 그리고 구주 유식성. 오랫동안 유식, 식성에, 예, 머무르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식성에 머무르기를 구한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은, 유식의 성은 원성실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병계 소집성이 아니고, 병계 소집성을 떨쳐버리고, 유식의 실성, 원성실성으로 살고 싶다.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사냐, 여러분. 참, 자기, 무슨 소리를 해도요. 병계 소집성 가지고 살아요, 지금. 예. 지금 원성실성으로 살질 못해. 예. 원성실성 가지고. 지금, 지나가면서 귓밤 한 번만 탁 때리고 지나가 봐요. 예. 얼마나 기분 나쁘고 화나겠어요. 예. 왜 때려, 그러고. 화나요, 안 나요? 이 예를 들면은, 그렇게 어떤 조그마한 상황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고, 이게 흔들리고 동요하고 이렇게 살고 있어, 지금. 그게 뭐냐, 그러면 병계 소집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 무년 상태가 된 것, 이것을 가지고 원성실성에 계속 머무른다. 나는 이러니까 원성실성에 가.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이치 수면에, 이치는 다른 게 아니고, 아법 이치입니다. 압치, 법치.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능치, 소치. 이것이 아법이에요. 네, 아법. 이 두 가지. 또, 수면에 잠들어서 수면 번뇌예요. 수면 번뇌. 그러면은, 이 수면 번뇌가 굉장히 이제, 대체적으로, 하는데, 그저께인가, 모두 의사들하고 누구하고 모두 나와가지고, 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난장판을 이루고 앉았어. 난장판을 이루고가지고, 꿈이 무슨, 뭐, 헛거다, 뭐다, 옳다, 나는 꿈 꾸었더니 꼭 그대로 되더라. 아주, 맞아. 그냥 아주 난장판을 만들더만 꿈이 뭔지, 전혀 저기를 안 하고요. 이게, 꿈이 꾸어지는 것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눈에,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사진기의 역할을 하는 놈이 눈에 있어요. 그러면은 눈에 찍힌 것은 내 마음하고 사등에 상관이 없어. 눈에 찍힌 거는. 그래, 왜 그러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딱 봤는데 이렇게 옮기면은 요 사진이 여기 와서 비춘단 말이에요. 떠오른단 말이에요. 이럴 때게 내 마음과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고요. 요 놈이 여기다가 머물렀다가 여기다 내놨을 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럴 때에는 내 마음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혀. 또 이제 어떤 것이 있느냐. 꿈꾸는 것이 여기서부터서 와요. 그러니까는 꼭 깊은 잠에 들어서만 꿈꾸는 게 아니요. 비몽사몽, 잠깐 깜빡깜빡 잠도 들기도 하고 안 들기도 하고 할 때에 딱 꿈꾸는 경우도 수없이 있고요. 근데 어떤 것은 이쁘다, 감동적이다 이러면 요게 또 꿈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나타나는 꿈들은 전부 그때에는 아까 눈으로 봤다가 눈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은 오관에서 꾸는 꿈이고, 요걸 봐가지고 감동이라 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의식이 꾸는 꿈이고, 의식이 꾸는 꿈이고. 그런데 한번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생각도 것이 나타나는 꿈, 이런 경우는 칠식이 꾸는 꿈이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한두 가지 기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칠식이 꾸는 꿈. 그러면 칠식이 꾸는 꿈은 거의 예지의 꿈이 됩니다. 예지력이 있어요. 예지력이 있고. 제6식도 이게 안식, 여기서 꾸는 꿈들은 거기에도 예지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예지력이 있어요. 있는데, 있다 말다 그래요. 진짜 예지력이 똑 부러지게 꾸는 데는 칠식이 꾸는 꿈이 예지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꿈속에서는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하질 못해요. 내 몸을 마음대로. 생각은 분명히 너 죽어 쫓아가 사람 미운 놈 쫓아가지만은 내 몸은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내 마음만 움직였지 몸이 따라가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런데 몸은 안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수면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꿈을 꿔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것을 꿈을 꾸면은 그건 뭐에 걸렸어요? 아에 걸렸잖아요, 지금. 아취. 예?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너무 싫어하는 놈을 꿈을 꿔도 또 걸리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싫어하는 거. 예? 여기에, 이게, 여기서 싫어하고 좋아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까지는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느냐?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미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요. 와서 딱 이럴 때도 아이고 소리 얼마나 아프십니까?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돼요. 근데 잠자고 나니까 그냥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두둑을 패고 싶은 이런 꿈을 꿔버린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아셨어요? 그러니까는 껍데기 현실에서는 다 극복이 된 줄 알았더니 꿈속에서 쫓아가더라. 꿈속에서 쫓아가더라. 이게 아주 예쁜 가신에 절대 다 쫓아갈 줄 알았더니 꿈꾸니까 꿈속에서 예쁜 가신에 껴안고 난리 나더라. 이게 그걸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하냐고요. 자기가 조절을 못해. 조절. 그렇기 때문에 꿈속에서 나를 어떻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꿈속에서까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야 공부가 완전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 정도로 이제,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동요를 하고 누가 나를 충동질을 해도 내가 안 동한단 말이에요. 미기식이니까 안 동하죠, 지금. 예? 그러고 그것을 갖다가 원성실성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원성실성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게 구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요대로 내가 유지해야지. 하지만은 아무리 그래봤자 소치에 걸리면은 미운 놈 싫은 놈 생겨버리고, 잠자다가 꿈꾸면 미운 놈 좋은 놈이 나타나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뿌리채 뽑아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라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 미기식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분별 이집을 복단하는 것은 딱 굴복시켜가지고 끊는 겁니다. 끊어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미기식인데, 이미 유식의 실성을 알아가지고 유식 수행의 자량을 갖췄음을 뜻합니다. 그럼 이 미기식만 되면 여기만 와도 이미 이 사람은 공부 굉장히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유혹해도 안 흔들리거든요. 통역 없어요. 미기식, 식이 안 일어나잖아요. 무슨 말씀이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되면 양식은 이미 갖춰진 상태다. 네? 양식은 갖춰진 상태다. 됐죠? 구주, 유식성 그랬어요. 구주는 거기에 그 자리에 있기를 희구한다는 뜻으로 유식의 실성에 안주하기를 희구한다. 유식의 실성은 원성실성이죠.
원성실성에 안주하기를, 이제 안주하기를 희구합니다, 지금. 예. 그러면은, 벌써 동요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유식의 실성에 안주하기를 희구하면은, 해봤자 안 되더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자, 이치 수면 이제 보세요. 이치는 법이니 능치 소치를 말하고, 수면은 번뇌의 다른 이름으로 번뇌가 늘 중생을 따라다니므로 수라하고 그 작용이 아득하여 마치 잠자는 상태와 비슷하므로 면이라 하고, 또 이를 번뇌 종자라고도 하는 바, 온갖 번뇌의 종자는 항상 중생을 따라다니며 제8식 중에 면복에 있으므로 수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수면 번뇌 이놈이, 이 수면 번뇌가 그냥 실식에만 머물러 있어도 훨씬 가벼운데, 이러면 8식 중에 아주 깊게 딱 거기서 털을 잡고 그 자리에 숨어 있기 때문에 끊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끊어져 버려야, 이 수면 번뇌가 끊어져 버려야, 그래야 일체 이제 공부를 정말로, 공부가 무엇인지, 마음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 건지,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스님들 공부하다가 지나치면은, 그러니까 이치를 가지고 자꾸 찾아야지, 억지로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이치를 가지고 계속 추구해야 돼요. 이치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치의 마지막 자리에 가서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있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있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있고 해가지고 한 군데로 가야지, 이치를 벗어나가지고 잠이 어떻게 오는가 보자. 그러면은 잠 들라고 하면은 의리들이 의리를 해가지고 잠이 와서 쏙 들어가는 걸 느끼고 탄대요. 그걸 느껴버리면 그 살쪽이요, 이미. 절대로 그건 못 느끼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해도 제대로 해야지 잠이 어떻게 오는가 이게 보고요. 지금 여기 오시던 분이에요. 그 분도 거사가 의사인데 대수술을 받아요. 대수술을 받는데 마취제를 놨는데요. 문득, 그러니까 절도 회상한 데 다니면 회상한 일 벌어져. 절가 아무 데나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보면. 마취가 되면 어떻게 된가 보려고 이렇게 마취를 놔버렸는데 이렇게 마취가 안 걸려버려. 난리가 나버렸어. 난리가 나버렸어. 네. 참 사람이라는 게 아주 기기비묘해. 한번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고 옳은 것만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는 그냥 몇 개 놔둬버려야 돼. 마취가 되게끔. 네? 그 마취 된 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 어떻게 알아서 봤나. 마취 되면 몰라버리는 것이 마취인데 그놈을 알으려고 그러. 해보니까 마취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대수술을 받는데 굉장히 고생했어요, 그이가. 네. 지금은 먼 데 쪽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여기 지금 못 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 이게 또, 자, 이치, 이는 아치, 법치, 수면 세 가지가 내내, 거의, 아치와 법치, 그 다음에 수면 번뇌. 이게 세 가지 번뇌 속에, 번뇌 속에서 이 세 가지 번뇌가 아직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다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유가 안 돼요, 지금. 현실에서는 미기식이니까.
양식은 준비가 다 됐는데 그놈 가지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는 공멸, 그래서 아직 공멸되지 않았다. 공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완전히 끝나버리지 않았다. 아주 뿌리채 뽑혀버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자, 복은 복단의 뜻으로 뜻이고 멸은 단멸의 뜻이다. 그러면 복 하는 것은 복단 하는 것은 뭐야? 완전히 굴복돼서 딱 끊어놓은 거예요 지금. 그런데 끊어놓는 것도요, 끊는 것도요, 나중에 이거 잘라놓으면 나중에 또 자라면 그만이잖아요. 완전히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라 해야 돼요? 멸이라 해야 돼요. 공멸. 예? 그래서 단멸, 곡단과 단멸의 차이가, 곡단은 풀을 끊었을 뿐이지 뿌리채 뽑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못했는데 이제 단멸돼 버리면 그냥 다 끝나버리죠. 수행자가 분별 이집은 복단했으나 아직 번뇌 정자를 단절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분별 이집, 그러니까 아치 능치는 눌러놨어요 지금. 눌러놨어. 그러니까 눌렀으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안 일어나죠 마음이. 나를 누가 속여먹어도 안 일어나고, 나를 누가 겁박을 해도 안 일어나고, 마음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데, 거기서 안 일어나는데, 무엇이 문제냐? 번뇌 종자까지 없어지진 않아가지고, 때때로 이게 번뇌 종자가 나타나거든요. 번뇌 종자가. 불쑥 나타나. 번뇌 종자가. 그래서 번뇌 종자를 단멸하지 못한 상태, 이를 수행 오의 중 첫 번째인 자량위라고 한다. 수행 오의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양식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양식은 도 통할 수 있는 자량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완전히 뿌리가 뽑힌 것은 아닌 상태다. 이것이 첫 번째 자량입니다 지금. 이 위를 자량이라고 한 것은 준비하는 뜻으로 먼 길을 떠나려면 반드시 풍족한 자재와 양식을 준비하듯이 불도를 닦아 구경열반지에 이르고자 한다면 무량한 복덕과 지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량 충분하게 이해가 됐죠? 자량이라는 말. 그래, 자량 위에서 첫 번째는 미기식은 됐는데 아직 식이 일어나지 않는 단계는 왔단 말이죠. 그런데 능치 소치도 눌러놨는데 수면 번뇌가 단멸되지 않은 상태다. 이 자리가 제일 첫 번째 단계다. 그래서 우리 수행은 이게 수면 번뇌, 수면은 놔둬버리고 수면 번뇌, 그러니까 수면이라는 번뇌가 따로 있는 줄 알지 말고요. 수면이라는 말 자체가 번뇌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번뇌 종자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다. 번뇌 종자가. 우리 사람들 끝도 값도 없어요. 눈 뜨고 길 가면서도 번뇌, 잠자면서도 번뇌, 밥 먹으면서도 번뇌. 맞아요 안 맞아요? 번뇌가 끝도 값도 없죠. 그래서 이 번뇌가 완전히 쑥 끊어져 버리면은 그때부터서는 진짜의 지혜가 나옵니다. 진짜 지혜가 나오는 공부 해보실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학을 계속 원하셔서 언제부터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방학을 하자는데, 여기 모두 특히 신심이 가장 많으신 노보살님들이 도저히 숨차서 못 오시겠다고 한 주라도 해달라고 요청이 와 있답니다. 우리 이제 노보살님들 모두 의견 존중해야죠. 네. 그래, 한 주, 그럼 쉬시도록 하세요. 네.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요일 뭐 다 할 거든지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